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하고 주일 본문 해야죠. 시편 78편 아삽의 역사시 지혜시입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우리 했던 게 뭐냐면 추억이라는 현재 기억나시죠? 그거 했고 살렘이라고 하는 살림집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은 어제 했던 것들은 계속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경험을 해서 아무리 낙심된 상황일지라도 그 기억을 끄집어 올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의 순간에서도 과거에 사랑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환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수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잖아. 근데 그게 믿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 의심해. 안 믿어. 여전히 안 믿어.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믿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그것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보내줬던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케이. 다시 뭐라 그러는 거야? Say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 다 받아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사진도 좀 한번 보고요. 그럼 이걸 내가 다운 받았는데. 그렇지? 크게 보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있으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입으면 돼. 자, 이렇게 찬양단인가 봐요. 이쁘게. 아유, 그냥 이뻐 그래. 이거 우리 저기 경은이하고 다은이 같은 애 있네 여기 또. 루즈 발랐어 루즈 또. 아, 틴트. 여기도 있네 여기. 빨간물. 애들 참 필리핀 애들 이쁜 애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정말. 근데 한번 갔는데 애가 너무너무 진짜 이쁜 거야. 근데 오는 사람마다 걔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걔 장학금이 넘치는 거야. 응? 이쁜 것들 오래 못 가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다. 네, 어떻게 속꼬리곰탕 어떻게 잘 배달했어요? 네, 갔나요, 자? 네, 잘 먹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령이 충성된 세대 그리고 바람 육체, 영의 육체를 두 가지 본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편 1편 역시 아삽이신데요.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그 역사적인 문제를 쫙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 이런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런 걸 보면서 죽는 사람, 사는 사람이 나와요.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리고 오늘날 믿음 없는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걸 발견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 역사시에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야, 여전히 나는 안 믿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말로, 내 인생의 종국, 내 인생의 결말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인생의 결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그걸 알면서 걸어갈 사람은 없겠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멍이 어디서 났고 내가 뭘 안 믿고 있고 이런 형태는 안 믿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이 사실 다 위대한 인물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살았던 모든 삶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있죠. 사람 문제, 돈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낙심에 대한 문제, 용기에 대한 문제,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 노년까지 모든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 인생이든 그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터 시작해서, 그죠? 임금까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우상 숭배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까지,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도 성경만 잘 연구하면 우상 숭배하면 죽는구나. 대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죽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대들었다가는 이거 국물도 이런 거를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기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자들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여기 땅바닥에 뭐 쓰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 말 없으니까 땅바닥에 뭘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인간이건 거기에 관련된 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분이 곤란을 당하는 거 장애물, 인생의 중요한 구덩이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성경 안에 그대로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못 찾아질 뿐이고 안 읽혀질 뿐이죠. 왜요? 평상시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은 거기 그 여호수아 본문 그 사사기에 박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아예 말씀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지 않죠.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직접적인 모든 문제는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과 같이 간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진짜 도와주시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하셨어도 성경을 이 정도까지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찬조 출연이시고 성경은 예배 때 그냥 설교의 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설교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본인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도 교회 프로그램은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왜 이렇게 되면 너희가 들은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너희들에게 전한 바라, 그런데 감춰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 비유 그럼 딱 나와야 돼. 비유는 숨기기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해석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없고, 그 나름대로 추측을 하건대 기름 준비하래, 기름 준비하래. 그런데 기름 준비가 뭔지를 모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신부단장이 뭐야, 신부단장.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는데 비유 자체도 무시되고 지금. 그리고 비유 자체도 하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으면서 자기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 양식대 양식. 이게 비유거든. 양식이니까 뭐 돈 나눠주는 걸로 또 해석을 하잖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곰탕 먹이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양식을 나눠준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주기도문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야, 먹을 것이 이렇게 충만하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닐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게 비유로 감춰져 있으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냉동실에 지금 고기가 얼린 냉동 상태로 된 지금 고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분명히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닐 거야. 먹는 게 아닐 거야. 일용할 양식이 뭐지? 요한복음 딱딱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꼴이시고 우리의 양식이고 참떡이시고 참된 음료고 내 살을 썩을 양식을 위해이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너희들은 하늘에 떨어진 만나를 먹고 죽었으되,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양식이라는 건 바로 말씀, 진리, 이거 대본 나올 텐데, 그죠? 주기도문을 뻔히 앞부분에서 이런 일용할 양식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공중에서도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것만 못했어. 그래서 구하지 마, 그런 건 했는데 뻔히 그 얘기를 설교를 해놓고 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신히 해석을 해낸 게, 썩을 양식이 이렇게 많아도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가도 야, 그래,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비유는 해석이 안 돼요. 비유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에게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막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 뒤져보면, 그죠? 해석을 잘 했는지, 이렇게 박식한 지식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땡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주기도문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차근차근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게 한 8년 정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8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잘 차근차근 성장을 해야 주기도문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 주기도문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직 뭘 모르고 얼마든지 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 봐보세요. 이 내용들이 광야 생활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한 얘기들이잖아요, 다. 근데 비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들어봤자 하나도 너희들 귀에 전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옛적부터 이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드러내려 하노라, 이런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뻔히 지금 스토리고
광야 생활이고 이런 걸 딱 보면 대본 딱 듣고 이걸 뭘 얘기하는 건지 야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야 이게 대박이네. 야 진짜 말씀 명령. 근데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이마에 새기고, 그죠? 타투하지 말고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고 다녀. 알겠어요? 목에다 걸고 다니고, 문지방에 새고 문설주에다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모세잖아. 그러면 그런 거 빨리 알아두고 와 말씀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뒤져도 다 말씀. 아브라함을 봐도 말씀에 반응했네. 말씀을 믿었네. 와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 야 아브라함의 우선은 말씀 순종하는 우선이구나. 뭐 이렇게 가든가. 야 노아는 세상에 방주를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는데 12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몇 규빗 그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미친 영감 소리를 들어도 노아는 끊임없이 그 산꼭대기에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야 말씀이네. 아니 노아 얘기가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근데 거기서 왜 말씀 순종을, 왜 신앙생활이 이게 근본이라는 거를 왜 끄집어내지 못하고, 묵상생활이라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왜 끄집어내지 못하고, 큐티하고 묵상해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예배라는 걸 왜 끄집어내지 못하고, 오늘날 묵상하는 교회가 없고 큐티하는 교회가 없고 그냥 새벽 기도용이죠. 생명의 말씀 뭐 이런 거 매일 묵상 하긴 하는데 여전히 묵상을 할지라도 큐티를 할지라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교회에서 다니고 여기 오셨잖아요. 거기서 뭐 큐티 안 하셨습니까? 갑자기 성도가 한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큐티할게 나가지 마. 유일하게 예수 믿는 법 묵상, 유일하게 하나님 섬기는 법 묵상,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 순종, 말씀 청정. 오케이? 왜 이걸 모르는 거야? 왜 이거를?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는 이미 여기 맨날 뭐 싸우고 그런 교회 있죠, 저 화곡동에. 큐티는 그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큐티는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직접 몇 년 동안 나랑 큐티를 해봤잖아. 그죠? 어때? 이 큐티가 실패한 프로그램이야? 또 이래요. 이 큐티는 성도들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서 그래. 그래서 너 세워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 세워준 거 아니에요?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죠? 나이키는 사도 성도들이 주석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야 식구끼리 가가지고 식구가 5식구야. 가서 감자탕은 시켜 먹어도 대짜 2개. 주석은 안 산다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감춰졌어요 안 감춰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오늘날 감춰졌어요 안 감춰졌어요? 감춰졌죠. 왜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하냐고. 감춰졌는데. 그죠? 그래서 봐봐. 비유,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데 뭐 대단한 걸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는 바요 전한 바라. 그치? 너희들이 아는 바, 뭐 아는 바인데 뭘 감춰졌던 거라 그래.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감춰져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한 세대들 있죠. 불순종한 세대들,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들, 그들에게 감춰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아는 바였고 이미 전한 조상들이 전해준 바였고, 그런데 광야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알게 하리라, 전하리라,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감춰진 사람이 있고 주님은 드러낸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알려요. 주님은 계속 드러내요. 드러내서 계속 가르쳐주는 세대가 있고 여전히 이것이 감춰진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와도 이게 말씀이 어떤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 어떤 분들이에요? 순종 안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말씀이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왜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하려면 마음이 이게 복종이 되어져야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다. 말씀이 와 대박이다. 이게 순종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여전히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어렵죠? 큐티를 해도 감춰져 있고 이 밝히 드러내 있는 곳에서 밝히 드러냄을 당한 목사가 얘기를 해도 감춰져 있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가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름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마음 그죠? 요 두 가지 유다에 알려지셨다. 알려졌다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도 하시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 이 진리의 말씀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네가 자녀 여기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마음이 받아들여지질 않으면 이 말씀은 전달을 해도 여전히 감춰진 말씀이 되는 거야. 알겠어? 둘이 맞아야 돼. 너 앞으로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1번 네 돈 보고 결혼하는 남자. 2번 너무 좋아하는데 돈 그러니까 오케이야? 이혼 당할 거야. 조심해. 네 돈 보고 결혼하면 네 돈 떨어지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너 버릴 거 아니야. 두 번째, 나를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나는 얼굴이 잘나지 못했어도 그치? 우리 인정하는 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주는 남자.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마찬가지야. 그럼 둘이 살면 행복하게 잘 살겠지. 그치? 게다가 말씀 묵상 서로 잘해. 그러면 완전히 끝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런 사람 만나. 이게 뭐가 좀 이게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 둘이 못 살아. 알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는데 네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응? 진짜 마음이 진짜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알려지시는 거지. 그치? 알려졌다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됐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줬는데 이제 그들은 마음에서 완고해가지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월을 헛되게 하시고요. 그들을 그냥 죽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 자 어떤 짝이 맞아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처럼 바로 이런 짝이어야만 너희들 요단강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요 짝이 또 안 맞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은 뺏겨. 계속 말씀 순종, 말씀 마음, 말씀 순종.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 지금 얘기해 주셔서 이제 월요일 본문까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또 땅을 뺏기는 얘기까지 쭉 다윗까지 쭉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길렀죠. 이 다윗의 이 마음,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역사를 통해 쭉 훑으면서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시대부터 이 78편은 쭉 훑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중요하게 던지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명령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 되길 원하셨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먹는 거, 고기, 떡 이런 거에 관심이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탐욕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돈. 한마디로 오로지 돈, 오로지 돈, 돈, 돈,
돈.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평생 공포 속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나날들을 덧없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자, 감춰졌다는 의미 알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실한 증거를 세웠지. 하나님의 언약,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그죠? 그대로 지켜서 죽을 똥 말똥 살았는데 와, 나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다 양을 길렀는데 야곱만 염소를 길렀어. 그것도 전박이 아롱진거. 알겠어? 야곱이니까 염소. 그게 누구야? 야곱이. 염소가 야곱이지. 그 야곱 새끼들 다.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총리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딱 굶어 죽어야 할 때 다 애굽으로, 그죠? 이민 오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출애굽을 시키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으셔 가지고 그들에게 법도를 명령하시고 계명을 명령하셔서 이것을 지키고 네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잘 전해라. 이런 걸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총 4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몇 세대째 떠날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몇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 같아?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내 아들놈.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내 새끼. 4세대잖아.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응? 그럼 이렇게 얘기해. 가장 위험한 세대가 어디야? 나? 정직하시네. 아주 주제 파악 잘해요. 신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세대냐면 바로 4세대가 가장 위험하죠. 왜? 할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세대가 살아. 예를 들어서 저 성원이 아들, 그 다음에 고 아들.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때는 언제냐면 성원이 아들이 되고 얘가 또 아들을 낳을 때 내까지 살아있을까 내가? 대부분 손자 보고 죽지. 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너는 네 새끼를 그렇게 기르면 되겠느냐? 지금 예배가 먼저지. 예배를 드려야지. 어서 데리고 와. 자, 할아버지한테 우리 세배하러 가자. 할아버지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3대째는 안 망가져. 그 1세대가 그 조상들이잖아. 1세대가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3세대째는 안 망가져, 주로. 언제 망가지냐면 점점 멀어지잖아. 그래서 4세대 때 망가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역사시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지금 4세대에게 알려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세대 확인해 볼게. 어디가 1세대냐면 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우리 조상은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리게 하고 태어난 그 자손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 4세대 넘어왔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우리 조상들 야곱이라고 쳐. 이 세대는 12아들들이지. 자손에게 알렸지. 이는 그들로 하여금 12아들로 하여금 곧 태어날 자손
12 아들의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12 자손들의 그 아들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그 밑에 일러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그러니까 4세대째 되는 아이들이 이거를 잘 배워서 소망을 절대로 바알에게 두면 안 되고 그지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와장창 이렇게. 와장창창창창 알겠어요? 그래서 유다 왕들을 보면 헵시바 주일 그들이 겁나게 많았죠. 막장이에요. 완전히 응? 여자들 모계 사회인데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질 않죠. 신앙을 전수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지금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지 않고 막 그냥 고통스럽지 않은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자기에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원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막 엉망으로 돌아다니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 속이 어느 정도로 탈 것 같아? 근데 내 새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도 속이 안 타지. 그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 앉아 있어 봐야 당신의 믿음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당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인지. 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게 용납이 되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의 뼈다구를 뚫고 심장을 뚫고 들어와 봐. 목사님이 왜 망한다는 소리를 쓰는 것 같아? 빨리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 어? 아니 망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하는 것 같냐고. 좀 띵크를 해라. 띵크를. 내 뼈다구를 통해서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라니까. 이 마음을 읽어봐. 그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 걱정이 되기 믿어지고 진짜 걱정이 되기 때문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자꾸 너희들한테 정신 바짝 차려. 이거 말씀 아니면 죽어. 다 죽어. 너 인생 쓴맛 봤어 네가? 한번 죽어볼래? 너 10년 동안 울어볼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 중심을 알겠니? 어? 진짜 죽는다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내 마음의 중심을 알겠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아는데 애들이 엉망으로 사는데 그냥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두고 그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그거 같은데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라면요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는 찰떡같이 믿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헌금을 못하지. 작정을 못해. 어휴 이거 진짜 아까운데. 근데 지금 돈이 없거든. 근데 들어올 걸 믿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건 겁나게 잘 믿는다니까. 겁나게 잘 믿어 아주. 예. 어떻게 그런 걸 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랑 함께하고 그런 거 왜 못 믿어요? 1대, 2대, 3대, 4대. 가장 약한 애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전수가 정확하게 이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온 걸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봐.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의 후손이잖아. 여호수아가 그쪽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축복이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을 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축복 기도와 함께 아버지 요셉, 그렇죠? 그 믿음을 이어받아 대표적으로 한 명 뽑아가지고 요셉의 장자라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그런데 이들은 사사기를 보거나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나 그랬을 때 겟셀인가요? 싸우지 않았고요, 쫓아내지 않았고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잘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안 싸우고 물러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곱, 요셉,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 그러니까 4세대째 이렇게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4세대째가 정말 중요하고, 근데 뭐 1세대부터 뭐 잘 말씀 이게 비유로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은 1세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뭐 기대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받은 1세대들, 정통 알려진 예수의 이름이 알려진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너희들이 2세대지.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3세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주례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벌써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뭐 나와요. 응? 여기 비나 성은이 이제 가야 되잖아. 응? 우리 원석이도 가야 되고, 그치? 어디 갔어? 저 누구지? 저기 왜 안 보이냐? 보아는 그렇고, 또 누구야? 누구 오빠 어디 갔어? 집에서 뭐해? 아프대? 제일 먼저 장가 갈 놈이. 그래서 이제 장가 가면 벌써 애 낳겠지. 애 낳겠지. 나 예언한 거야? 어머머머머머 미안해. 나이가 뭐 그만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애 낳고 이제 또 돌잔치, 돌 예배 드려주세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그러니까 막 들어오니까, 외국 문물들 막 들어오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이걸 잘 못 배우게 되면 바알을 섬겼잖아. 말이 돼요. 유다 왕이 바알을 섬기고 난리 법석을 치고요. 이스라엘 아합 이세벨 장난이 아니고, 얼마나 이 세상에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신과 그 모습까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는 너무 가능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사사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 말씀 보면 그 지도자, 그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지도자가 죽어서 바로 우상 숭배하고, 괴롭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지도자 주고,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태평성대하듯 지도자 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애초부터 그 땅 자체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들어온 땅이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동성애가, 그죠? 공립학교에서는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고, 그죠? 오바마 케어가 그거예요. 동성애 거부하지 말고 의료비 지급하고 그들 수술을 해줘.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수도 안 해주면 너는 감옥에 가, 이거잖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어때요? 그 신앙의 나라가 완전히 변질되고
수없는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밀고 들어. 그죠? 그런 미리 전초를 이미 겪어서 이미 타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영국 시장이 이미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영국 시장. 머리 빡빡인 사람. 그래서 이미 거기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대요. 그게 유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계속 순풍산부인과거든요. 계속. 왜 그런지 이번에 나 알았어. 걔네들은요 소돼지를 안 먹어요. 뭘 먹냐면 염소하고 양만 먹어요. 염소가 보양식이야. 응? 산후조리할 때 염소 먹어 여자들. 응? 남자 보양식 이 기를 채워주는 거 염소야 이게. 염소. 우리 남자들 딱 데리고 가서 이게 내가 또 딱 먹였잖아. 염소. 같이 딱. 그냥 잘 드시더라고 우리 송제사. 어우 맛있네. 너무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속골이 안 하고요. 전체 우리 한번 염소 한번 먹으려고. 주한 집사님 전화 한번 해봤어요? 얼마래요? 한 마리? 작년 재작년에 너무 올랐죠? 한 50%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6, 70만 원. 70만 원. 그것도 싼 거예요. 거의 한 100만 원 불러요. 우리 한번 다 모여가지고 우리 염소땅을 한번 점심 때 쫙 이 몸보신을 시켜드려야 되겠어요. 지방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유럽이 이미 하나님을 다 완전히 떠났어요.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다녀요.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요 교회를 가요. 청년들이 교회를 간다. 교회가 어디야? 외곽을 간다고. 외곽.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모닥불 불 펴놓고 정령숭배해요. 불 펴놓고 연기 피워가지고 주문 외우면서. 그게 영국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그 EPL인가요? 영국 그 축구. 그죠? 거기서 스포츠인다운 뭐 나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바뀌었어? 유럽은요 축구로 다 바뀌었어요. 열광을 하잖아요. 그 축구는 유럽에서 정말 그 사자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예수님인데, 그들은 원래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것이 맞아서 S자로 스포츠, 섹스, 또 S 뭐지? 뭐 하나 있었는데 스크린. 그렇지. 요 세 가지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고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 기라성 같은 그 설교자들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동상 하나 남아 있고 유적 깊은 그 채플들은 지금 다 맥주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언제 유럽 갈 때 맥주집으로 바뀐 교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막 성화에 막 천사 그려져 있고 그래요. 거기에. 뭘 안 해서 그러냐면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묵상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희들의 구원이고 너희들의 도움이고 너희들의 반석이고 다윗처럼 우리들의 요새고 진짜 이게 내 생명이고 내 힘이고 내 권세고 내 도움이고 그 말씀 사랑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목사님하고 그런 목사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지, 우리 교회가 아파트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진짜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진짜 말씀 순종했더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어떤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그렇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앉아서 제대로 목도한 이 아이들은, 우리는 늙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는 말랑말랑할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예수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이거를 남겨주고 나면 우리는 진짜 걱정이 없는 거야. 얘네들한테 땡전 한 푼 안 남겨줘도 주님이 다 하실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 못 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하라, 하나님께서 알려라. 그래서 주의 법도를 세우시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법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갈피를 못 잡고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려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법도와 명령을 정확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말랑말랑할 때부터, 이 머리에 이게 딱딱해지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혈 캡슐 딱 채우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진짜 어릴 때부터 믿는 애들은 마음 모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 우리 지금 중등부나 고등부 애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걔네들이 어떻게 붙잡혀서 쓰임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묵상을 한 적 누가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누가 옆에서 좀 이걸 가르쳐 줬으면, 저 잠깐 매일 성경 한다고 고등학교 때 자기서 은혜를 겁나게 많이 받고 그 내 모습 그때 잘 찾았어요 한번. 야, 이 말씀이 거울이라 그러더니 진짜 거울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좀 싹이 좀 있었나 봐. 아, 근데 이틀하고 그만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뭐 누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고 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 눈뜨게 해주고 막 이런 소리를 듣고 막 그러면,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이러면 내가 했을 거 아니야. 그때 했으면 뭐 나 못 봤지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을지 몰라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이 벌써 묵상 딱 하고 마음으로 정직하게, 또 정직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로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야 자기 모습이 이쁘다 그러냐? 지금 씻지 않은 게 벌써 30년째 안 씻었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굉장하대.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고 어떻게 네 얼굴이 깨끗한 걸 알아? 신기하죠?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놓고 얼굴 한 번도, 거울도 한 번도 안 보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려왔는지, 까졌는지, 뭐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 잘났어요, 나 잘하지요,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마이크 잡고 막 가리킨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재하야, 알겠어? 목사님 말 이해돼? 접수됐어? 그 묵상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망하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악인이 된다. 푸틴 된다. 푸틴. 알겠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야. 앉아서 초등학교 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송유겸 양, 난 너의 미래가 기대가 돼. 참. 가장 강력한 히어로가 될 것 같아. 너희 집 가정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 그죠? 어릴 때부터 이걸 접하는 애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신 일 잊지 않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3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겠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소망을 두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 그래서
그 조상들 왕고하고 폐역하고 너희들이 그 세대라면 이걸 역사를 보면서 왜 이랬대야 왜 이랬대야 진짜 정말 아니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또 세상에 방금 또 메추라기 또 처먹고 또 이렇게 또 막 왜 그랬대야 왜 그랬대야 이거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왜 이래 우리 조상들 왜 이래 정말 우리 할아버지들 왜 이래 정말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자고 그냥 막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거지. 왕고, 폐역,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항상 나오지. 온전한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은 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야. 자기 모습 가리지 않고 자기 모습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성령님께 다 드러내서 얘기야. 이 정직하지 않는 건 누가 잘하냐면 어른들이 잘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응? 가면 쓰고 그런 척하고 앉아 있고 외식 떨고 또 조금 알면 또 교만하고 진짜 이게 진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찔리면 도망가고 찔리면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페이스북에 말씀 생활하면서 누가 반응을 해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확한 말을 하면 반응 자체를 안 해. 찔리면 도망가고 찔리면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반응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페이스북 봐서 알죠? 정확한 얘기를 드러내면요 반응을 안 하는데 목사들이. 신기하죠? 뭐에 주로 내가 반응한다고 그랬어? 사람들은 뭐에 반응해? 먹는 거 사진 딱 찍고 어디 여행지 가서 사진 딱 찍고 여자 사진 이쁜 여자 올라오면 좋아요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 글에 댓글 안 들은 목사님들 아주 그 여자 그 이쁜 그 CCN 가수에게 댓글 연락에 달더만요. 당신 내가 마누라한테 내가 다 읽을 거야 내가. 묵상이란 아무리 올라가도 그죠? 좋아요 하나를 제대로 못 누르는 그 빈곤함.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가 체면이 많고요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어른들의 특징인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다. 그래서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세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육체에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심령이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정직하고. 이런 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요. 계속 광야일걸? 계속 광야라고. 나날들이 헛되죠.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늘 순종은 못하지. 순종 못하는 것도 알지. 그러니까 이제나 죽이실까 저제나 죽이실까 두렵지. 하나님과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환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연결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4대지.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의 기이한 진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해 봤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안 믿냐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령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백날 고쳐봐야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이 반응하는 이런 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기이한 일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에 꽂히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말씀으로 가는 거야. 자, 기이한 일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심령이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심령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거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아무리 해줘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세대는 말씀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니까 오직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줘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의 표적으로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순복이나 순종이나 주인이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왜 기억하지 못했다? 계속 나오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개구리, 피, 계속 그런 얘기하고 홍해 갈랐다, 물 갈랐다, 반석 쳤다, 시내를 만들었다. 그런 행하신 일들을 계속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뭐하고 연결되어야 돼? 말씀과 연결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얘기했죠. with, word, heart, 그 다음에 faith, 그 다음에 evidence 이렇게 되잖아요. 요 순서를 맞춰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말씀을 경외하면서 진짜 애전주 출발부터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딱 뻥 하고 터졌을 때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제 그분과 관계가 많이 돼서 이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절대로 말씀이 없이는 어떤 행한 일, 된 일을 가지고 믿으시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왜 그러면 이 지, 정, 의가 안 바뀐단 말이야. 어떤 사람을 바꿀 때 먼저 이 지식부터 들어와야 돼. 그리고 느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발견해야 돼.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 알겠어요? 그 작업들이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글로 하는 거라고. 그런 걸로 내 생각과 인격 자체가 바뀌었을 때 진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이쪽과 결부를 시켜버리지.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된 일, 놀라운 일을 딱 경험을 해도 이게 믿음으로 끌어당겨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어요? 광야 세대가 나 같으면 하늘에 뭐가 떠 있었어? 구름 기둥이 떠 있었잖아. 밤에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 늘 항상 살아계시는 거 알겠네. 지금 여전히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 불 기둥이 떠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표적과 된 일들, 기이한 일들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표적으로 가게 되면요, 믿음은 전혀 생기질 않아요.
말씀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믿는 건 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말씀으로 믿는 거라고.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보여줬어? 믿냐고. 보여줬잖아.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우연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또 그러지? 어떡할 건데? 하나님과의 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걸 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된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가잖아.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된 사람은 어떤 하나의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말씀 순종이구나. 말씀 순종이 복이구나. 이거 봐. 이것도 잘 되지. 저것도 잘 되지. 이거 봐. 이것도 도와주셨지. 저거 도와주셨지. 와. 이건 된 일을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야? 관계를 믿는. 관계는 반드시 말씀으로 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텍스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문학 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 사람을 통해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땅에 있지만 이게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이게 뻘컵이 얘기했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신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운동하지 말고 운동파. 자, 그래서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당연하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애굽 땅 소환이라고 하는 건 아마 홍해 앞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환이라는 건 출발지라는 뜻인데 기이한 일을 목전에서 행하시니 바다를 갈랐죠. 봐봐.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믿음이 생기냐고.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면 믿음이 생기냐고. 근데 시간 지나면 이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잖아. 알겠어요? 예를 들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나한테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마음이 없는데 이건 별로인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진짜 내 마음과 말씀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낮에는 구름, 밤 그래 좋아. 반석을 쪼개셨어. 하나 쓰잘데가 하나도.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영양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좋은 거 선물을 줬어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가요? 우리 이 건물 주셨을 때 감동이 있었죠. 감동 얼마나 가요? 우리 당연한 거고 또 더 큰 거 바라죠. 여러분에게 그 소원 하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때는 직장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잖아. 직장 주니까 너무 당연한 거.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 먹었던 꼬리곰탕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 표적과 기적은 항상 순위가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질 때 이게 합세가 돼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확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무리들은 항상 병 고치러 쫓아다녔고 떡 먹으려고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안 기울여드려요. 왜? 마음 자체가 돌밭이고 마음 자체가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그런데 무게 중심이 어디 있다 그랬지? 병 고치는 게 있다 그래. 말씀 듣는 거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 앞에서 병 고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 사역 하잖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범죄는 심령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속에서 누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이고 마음에 자기 올라오는 정욕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꺾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씀 생활이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계속 지존자를 배반. 어떻게 지존자를 배반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배반이 되잖아요. 왜 가능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마음 자체가 거기에 없으니까. 목적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목적이야? 가나안 땅. 그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왜 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말씀 보는 거지. 그 순서가 바뀌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알겠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니까? 그게 소원이야. 아멘!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나도 몰랐어, 그 말씀. 와,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산 거야. 앞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몰랐다니까, 나도. 오직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 뭐냐면,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사냐.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을까? 야, 거룩밴드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묵상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기도원도 가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죄를 짓더라고요. 안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눈도 지켜봤어요. 안 돼요. 그게 묵상하기 전에 저의 목회자의 모습이었어요. 발버둥을 나름대로 쳤죠. 안 되더라고. 묵상을 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진짜 이 길 힘이 여기서 나오고요. 진리가 나를 자꾸 바른 길로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게 나오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감동해가지고 빡 쳐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죠? 다시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싸우고 넘어져도 포기하는 게 없지. 또 일어나.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개구리랑 울지 말라 캔디야. 자, 캔디야. 너희들은 모르지? 참 이 캔디를 모르다니.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는 가장 유혹거리 캔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봐봐. 계속 범죄, 계속 배반, 탐욕대로. 이 탐욕 우상이지. 네페시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진리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거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을 다 받아가지고 시험에 응답했죠. 계속 줬죠. 근데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때문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시험을 당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시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시험하시고 믿지 못하시고 자꾸 하나님 시험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거 들어준다? 몇 번?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이 시험에 통과하는 거 봤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하나님 계속 시험했거든요, 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마침내 또 대적해요. 자, 뭐가 대적인지 봐봐. 밑으로 내려오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께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툭툭 믿지 않은 얘기를 그냥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이런 얘기가 입에서 툭툭툭 나오면 하나님 대적하고 듣는 저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응? 내가 막 된다 그러면 내가 뻥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잖아. 내가 뻥치고 있나? 사기꾼인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보고 광야에서 무슨 식탁이 있어? 이게 합리적인 거니까 이게 논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있죠. 아니 어디서 돈이 나와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5,000명 넘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 살려고 해도 지금 200데나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하여 제자들을 시험하여. 어이구 진짜 예수님 옆에 놔두고 200데나리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정말. 그리고 또 난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가지고 시내가 멈췄다마는 야 떡도 주시고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야 진짜 환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던가. 그치? 뭔가 하나가 일어난 건 믿어. 진짜 하나님 하셨네. 근데 그 다음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러는 거지. 그럼 아예 다 안 믿던가. 싹 다 믿지 않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내일 본문인가? 이 믿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주일 본문에 보면 그 43절에 아니고 그 32절에 그죠?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또 수중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과 불신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뭐하러 쫓아나왔어? 그치? 쫓아나왔을 때는 믿으니까 쫓아나왔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막 할 때는 와 놀랬고 그치? 그 자기들 장난 피 발라서 피 발랐고 그 자기 장자들 살았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고 와 빨리 가자 그 서둘러 갔잖아. 안 믿으면 왜 나왔어? 거기서 계속 살지. 그 또 홍해도 걸리면서 홍해 미리하면 거기서 춤췄어 안 췄어? 속어 추면서 속어 추면서 춤췄어 안 췄어? 지금 막 찬양하고 막 거기다 돌 세워서 기념하고 막 했잖아. 불신앙은 믿으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요. 야, 반석에서 물 내는 거 믿은 거야. 믿는 거야. 그런데 고기는 못 주실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도 물을 내신 분이 고기를 왜 못 줘? 세상에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먹여 광야에서 도마뱀을 잡아도 몇 마리가 필요하고 전갈을 잡아서 꼬리 뜯어가지고 먹어도 전갈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뱀고기 구워 먹나? 광야에서 두더지 잡아 먹나? 어떻게
현실적이지?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으아!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는 거 하늘 양식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꼬리곰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하늘에서 그냥 꼬리곰탕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사태까지 막 뚝뚝뚝 떨어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또 이거 막 먹고 처먹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는 못 주실 것도 이러는 거야. 근데 세상에 동풍하고 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세상에 메추라기가 그 모래에다가 대가리를 쳐박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그래서 한우는 안 되는 거야 광야에서는. 한우는 안 된다. 한우는 뭐 이게 좀 곤란해. 물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지? 이해 타당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 타당한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모래에다 그냥 꽂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모래에 꽂아가지고 얘가 촥 쳐박아가지고 숨을 못 쉬서 죽었대요. 잡을 필요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굉장히 타당하잖아. 근데 이런 머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야, 어디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이 그거 못해? 솔까? 얘기해 솔직히.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해봐. 요런 얘기 들을 때는 막 믿음이 막 복받쳐 오르지? 그지? 막 생수가 올라오지?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집은 또 어떻게 해서 깜깜하다, 안 보인다,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야. 만나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야. 만나 먹지 말고 말씀 순종 먹어서 예수를 먹으라니까. 그러면 영생을 해결해.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잖아. 여러분 믿어요? 부활을 믿어? 자, 그럼 부활이 더 세? 아니면 내 일거리 들어오는 게 더 세? 부활이 더 세는. 근데 부활은 믿어? 부활은 믿는데 일거리 들어오는 것도 안 믿어? 그렇구나. 아이고 참. 영생이 더 세? 아니면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더 세? 영생이 더 세지? 근데 영생은 믿어지는데 밥 먹고 사는 건 안 믿어지지. 그런 것이요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이게 뭐야?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 영과 내 의와 내 지적인 모든 것들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머리부터 모든 눈, 심령, 마음, 말, 눈, 생각,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진리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했으니 그건 진실이고, 그 진실이니 그거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될 거고, 난 그걸 믿을 뿐이고, 그 사실이고, 살면서 그냥 경험했고, 뭐 한두 번 경험을 해 내가? 한두 번? 말씀을? 몰라서, 내 자신을 몰라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지 못한 건 있어도 그동안 수없이 나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니 죽은 인생을 살려주신 그 내 인생을 내가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내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을. 내 얘기가, 남의 얘기는 안 믿어 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시를 해주고, 본인들이 묵상하세요, 본인들이 발견하세요. 그리고 큰 밥상 먹고 그다음에 작은 밥상 차려서, 여러분의 환경은 서로 다 다르니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잖아,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 통해서 나도 모르는, 목사들 모르는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내가 언제 들은 적 있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2달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치열하게 믿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고 자기 자신과 그렇게 믿음의 싸움으로 싸울 때 그때 뭐가 하나가 딱 열리면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 뻥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아니 이런 예수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세상에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사람이 30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도대체 그동안 교회는 뭐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요, 믿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안 믿어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찬양이나 마음이 슬프니까 찬양이나 들어놨는데 더 슬프더라고. 아무것도 두려워 아버지 나를 망했어요. 듣지마 찬양. 그런 거. 말씀 묵상을 해.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해야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지. 응?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뜯어 고쳐서 예수님 닮아가세요.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기했죠? 근데 이게 접수가 잘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여전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안 된다니까요. 해보셔요. 안 된다니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듣고 딱 믿음이 들어와. 아, 이거구나.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말씀 얘기하면 알아들어. 아, 이거구나.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저도 묵상하겠습니다. 30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좌절에 빠져서 새신자가 들어와도 기쁘지도 않대. 근데 내가 말씀 얘기 딱 들으니까 오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목사님 저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잖아. 왜?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또 돌아가면 또 지 모습으로. 내가 주일 저녁만 되면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아자 하고 보내지. 딱 하룻밤만 자면 원래 패턴으로 그대로. 환장하지, 속 터지지. 나는 목소리 커질 뿐이지. 응?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저 목소리가 왜 저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는 못하지. 저 목사님은 소리만 지르고 자꾸 무섭게 설교만 하시는 분이구나. 이유는 모르지. 여기 뒤에 보면 네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화나게 했고 몇 번이나 나를 근심하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믿고 이 삶의 이 패턴을 바꾸고 변화를 좀 일으켜서. 기도 안 했던 사람은 작정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전에서 딱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부터 해야지. 그리고 묵상부터 딱 하고 삶에 이런 변화를 주고 좀 패턴을 줘야 죽은 인생이 살아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이 길을 가르쳐주고 가장 권세 있는 이 길을 가르쳐주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고 시중에 가면 들을 수도 없는 이 얘기.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뻥 같냐고. 내 뻥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뻥치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옆에 사람한테 확인해. 당신 믿어 안 믿어? 빨리 확인 들어.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누가 안 믿는다 그랬어? 확 축복기도 해볼라니까. 아이고 참. 말씀은 허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고기도 예비하시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불같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시험에 응하시다가 고기도 준비하실까 이러니까 이것들이 매출하게 주려고 준비 다 시켜놨는데 이는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 하나님 대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대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런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날게요. 설명 다 했어. 이제 확인만 하면 돼 눈으로.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만나 나오죠. 비같이 내려서 하늘에서 세상에 만나가 떨어질지도 어떻게 알았어? 하늘 양식. 이 하늘 양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패가 없어요. 먹은 사람, 아는 사람은 먹게 되고요. 먹은 사람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남풍으로 인도하셔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 고기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 그랬잖아. 근데 세상에 고기가 먼지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응? 이 새를 어디서 나는 새인지 이거를 싹 몰아와가지고, 그죠? 전 세계에 새가 얼마나 많겠냐. 그치? 그거 얼마든지 모아가지고 없으면 만들기도 하시는 분인데 모래같이 내렸어. 모래같이 내렸다는 거는 그냥 모래에 꽂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거처에 두르셨어. 응? 진짜 나 같으면 자 처먹어라 이렇게. 그들의 이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었다 그래서 어느 시편에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불순종한, 하나님을 대적한, 믿지 아니한 대가예요. 그 말씀에 아파트 교회에서 제가 낙심할 뻔했다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난 끝까지 이 길 갈 거야 하고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난 주님 신뢰할 거야 이렇게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2가정, 3가정 나올 때에서 아파트 교회에서 의자 10개 놓고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말씀 낙심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죠. 근데 말씀인데 그들이 곧 또 낙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시편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에 용기 얻고 나는 그냥 이 길 갈 거야. 신뢰는 신뢰로. 난 이 길을 쭉 갔더니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잘했죠? 신뢰. 하나님 신뢰. 말씀은 틀림없어. 아멘. 그리고 비전 가져 얘들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알겠어? 네 인생쯤은 네 인생쯤은 그냥 내리꽂는 메추라기밖에 안 돼. 그냥 세워주실 수 있어. 껌이야 껌. 네 인생 세우는 건 껌. 알겠어? 껌. 젊은 애들 말 껌. 알겠지?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 뉘앙스 알지? 많이? 그런데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것도 처먹으면서도 뭐라는 줄 알아? 이게 또 내릴까? 그치? 저것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막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자 봐봐. 입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메추라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메추라기를 줘서 그들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지. 그거 먹고 있을 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청년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알겠어?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물고 죽었어? 뭘 안 믿었어? 고기 주는 거 안 믿었지? 고기 좀 갖다 준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 먹고 있으면서 또 믿지 않았죠? 그죠?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 요걸 불신이다, 이렇게. 이 마음 모양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날들을 덧없이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이. 이렇게 갔다가 광야 사막 구경 잘했어? 다시 이쪽으로 돌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 또 다시 돌아. 광야를 몇 년 도냐면 40년을. 그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하라고 보냈죠. 근데 안 된다고 또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안 되는구나. 그럼 네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지. 네 말 안 된다 그랬지? 네 말대로 되라. 그래서 네 말대로, 안 된다고 한 네 말대로. 그래서 40일 정탐한 그래서 40년 해가지고 곱하기 1년 해가지고 사막에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장례 치르는 거예요. 뺑뺑이 돌면서도 계속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이 늘 벌벌벌벌. 어떡하지? 늘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내일 뺑뺑이 돌아. 내일도 어떡하지? 또 뺑뺑이 돌아. 내일도 어떡하지? 두려움, 공포예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 응?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마음이 행복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고 두려움 있는 분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듣고요,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사셨어? 대박.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봐봐요. 이들을 이제 죽이실 때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잘 봐봐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믿는 법은 없어요. 죽이실 때 구속자의 심을 기억했죠. 드디어 이 죽을 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때 뭘 하냐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왜 기억했을까? 갑자기 기억 못하다가 믿지 않다가 왜 죽을 때에 대해서 왜 기억했을까? 이유가 뭐야? 죽음이 두려우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첨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라니까. 죽을 때 되니까 살랑살랑 거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왜?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그 하루아침에 그런 꿈이 아니라고. 성실한 걸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쌓여져 나가는 성실한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게 동행이고. 죽을 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죽을 때 믿는 거 왜 믿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는 건 뭐가 문제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면 나 살려달라는 거야? 나 살려달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아첨. 이게 파탄데 유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이제 믿는 척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나 믿을 거예요. 아, 내 잘못을 알았어요. 아첨.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카자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정함이 없으며 확고하고 준비되고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말 맞죠? 말씀 생활을 정직하게 걸어서 말씀이 차곡차곡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어이쿠야 살려주세요. 아,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아? 알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말씀 생활이 그렇게 쌓이는 건 줄 알아? 내가 그랬어. 배짱이 되지 말라 그랬지? 배짱이 되지 말고 성실하게 말씀 묵상해서 이 죽을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잘 믿으라 그랬잖아. 근데 내 말 귓등으로 들었지? 안 믿었잖아, 내 말.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했잖아. 하나도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뻥 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아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알잖아, 너도 자신도 스스로 믿지 않는 거. 마음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말씀이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것도 마치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확립되고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씀을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에서 갈렙도 얘들 이상하네?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한 건데? 안 믿는다고? 왜? 하나님 말씀했는데? 땅. Just a moment, ladies and gentlemen. This land is God's gift land. Okay? This covenant is very great gift. This is promised land. You know?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들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세가 무릎 꿇어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 그죠? 몇 번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육체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카하. 슬프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이미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지. 바람이 어떻게 돌아오? 여러분 어제 불었던 그 바람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보십시오. 바람아, 컴백, 컴. 바람아 들어와라. 안 돌아와요. 바람. 안 돼. 그 제가 이거 재밌는 말을 붙였는데요. 하여튼 저는 새로운 단어 이 생성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육체라 그랬냐면 바람 육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게. 육체인데 바람 육체야. 그러면 거꾸로 하면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의 육체가 되겠지.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자, 그럼 이걸 모아봐봐. 육체, 바람, 반항,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거듭거듭 시험, 노엽게, 권능의 손 기억하지 않고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걸까? 응? 그래서 바람 육체 특징이 뭐야? 아까 얘기한 정함이 없지, 변덕이 심하지, 잡히질 않지, 가면 다시 오지 않지, 순간이지, 그리고 알 수가 없지. 바람 육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영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진실하고, 그죠? 그리고 성실하고 확고하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투명하고 순종적이고, 이게 영의 육체고, 바람 육체들은 이렇게 정함이 없어요. 변덕이 심하고 잡히지도 않고요. 가면 쓰고 다시 오지도 않고요. 순간이고 몰라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비정직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충성되지 않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죠. 그죠?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 그죠? 말씀에 대한 헌신. 바로 여기에 따라서 이 심령이 충성된 심령인지 아니면 바람 같은 심령인지 결판이 나는 거지. 근데 이런 말씀인데 설교 시간에 졸아? 설교 시간에 졸아? 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3절부터 여러분은 또 그때에 또 다시 지나왔는데 애굽에서 막 피, 개구리 뭐 이런 거 다시 나오잖아. 이 그때에는 아까 12절에 옛적에 그걸 지금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또 재반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는 거고, 또 다시 이런 일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절로 지금 그때를 지금 시점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에 다시 지금 이게 출애굽 전에부터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니 흑장이 무너지는,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다 해서 다윗까지 가는 거. 내일 본문에 이들 세대하고 다윗 세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바람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의 육체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말씀 생활해서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나와 아주 굉장히 가깝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 신뢰 관계를 반드시 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형성해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라고 2분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 회개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다 회개를 했는데요. 저쪽에 있을 때죠. 주님이 그러세요. 들었다. 뭐 울고 불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벌써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딱 하면 그거 뭔지 내가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분만 기도하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해줄 건지 얘기를 안 해. 내가 들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실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극진하게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곳에 이런 의인들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의인 10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의인 10명이 굉장히,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어서 전쟁이 났다고 쳐도 그 의인 10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은 살아남으리라. 하야. 전쟁이 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안 죽어요. 거기서 전국의 아하스로의 왕의 총리가 돼버리고 여왕이 돼버리는 거야. 왜? 어떤 사람들이니까?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리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남아요. 하만이 죽고. 알겠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겁나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의인 10명이. 그래서 대통령 지도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실한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건 복을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지, 나라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근데 교회가 순종을 안 하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염소 드리고,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뽑혀요?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을 주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예비해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대선에 임하는 제 마음에, 누구든지 봐봐. 사람 손으로 뽑은 사울이 어떻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안 줬어요? 사람 손으로 뽑은 건 다 어디 성공한 대통령이 있어? 누가 성공했어? 대통령만 되면 다 깜빵 가잖아요. 그거 누가 뽑았는데요? 국민들이 안 뽑았어요? 다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촛불을 왜 꺼졌어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리고 등을 돌려. 안 됩니다. 사람이 뽑은 건 안 됩니다. 누가 되든 마찬가지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이 뽑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죠. 사울 허락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예준이라고, 옛날 성경 보면 예준. 그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시킨 그런 지도자. 정말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딱 세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야.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부흥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소리 없이 사부작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죠. 사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거든요. 지금은 짜투리 시간이고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은 끝물 포도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수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가 정말 정그 같은 믿음, 은같이 단련된 그 믿음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현장 속에 바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에 면류관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이 교회, 배짱이처럼 놀고 있지 마시고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신 죽이고 저 복종시켜서 진짜 예수의 위대한 이름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늙어 쇠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후대에 전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네 자녀들에게 4대째 위험하니까 그 4대째를 고비를 넘겨서 그 아이들 다윗 같은 지도자가 너희들 자녀들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